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접하지를 못했고요. 그 앞장에 나오는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접했습니다. 호롤단신으로 850대 1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선지자들과 함께 대항해서 참신이 누군가,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 그게 엘리야 선지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7번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마침내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한 선지자, 이게 누구예요? 엘리야. 우리가 잘 아는 권능의 선지자, 기적의 선지자, 맞죠?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 엘리야,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던 것을 내리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 엘리야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를 다 쫓아냈으니까 이스라엘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지금 마음으로 들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19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19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 뜻밖의 복병을 만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섬기려고 들어왔던 이 이세벨 왕비가 아합 왕에게서 되어진 일들을 다 듣는 거죠. 바알 선지자 450명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굴색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 뭐 불의 응답을 받았다느니, 이 나라에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비가 왔다느니, 이런 건 지금 이세벨 왕비의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를 따르는 선지자, 자기가 다 세워가지고 만들어놓은 자기의 부하들 450명이 한꺼번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얼굴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라고 가서 엘리야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을 전했고요, 그 말을 전해 들은 엘리야의 마음과 생각이 3절 말씀에 그가 나와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그랬어요. 도망하여. 아니, 어제까지 지금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기고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기도해가지고 내리게 했던 능력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너를 죽이리라, 너를 죽이지 않으면 그 벌이 내 위에 내리리라 말이지. 이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도망갔어요. 도망간 게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사환을 데리고 도망가가지고 부엘세바에까지 이르고요, 그 부엘세바에서 사환은 그냥 두고 여기 부엘세바에까지 누가 따라올까봐 자기 사환은 거기에 두고 혼자서 광야길로 하룻길을 더 도망갔어요. 그런 능력의 선지자가, 기도해가지고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가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예요. 그 기백과 용기는 다 사라졌어요. 갈멜산의 승리를 이끌었던 선지자, 기적을 이끌었던 선지자가 말 한마디에 도망갔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4절 말씀 봤더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아이 능력의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기적을 행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야,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걸 보여주었던 능력의 선지자가요, 지금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다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오늘날로 말하면 심한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우울증. 지금 바알과 아세라가 가득했던 이 땅에 하나님이 참신임을 증거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참수하고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면서 마음에 크게 기대한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다시 되겠구나, 이런 기대에 찬 마음이 있었는데 그만 그게 무너진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마음이 무너지니까 허탈해진 거예요. 실망감이 온 거예요. 허탈해지고 실망감이 오니까 우울증에 걸리고요. 어떻게 돼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왜 그렇게 갑자기 우울증에 빠지고, 그 위대한 선지자가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멀리 도망가는 신세가 됐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적을 일으켰던 그 능력의 선지자가 왜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계속 요즘에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위대한 선지자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식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식어지니까요, 우울하게 되고 풀이 죽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엉뚱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엉뚱한 자리에 가 있습니까?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엉뚱한 소리가 나옵니까? 아,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왜 그래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해요. 왜 그래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현재형이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기적이 없었습니까? 능력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다 과거에 어제까지만 해도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니까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오늘도 은혜 받고 오늘도 충만했으면 충분히 그것을 이겼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사람의 소리를 들으니까요, 은혜가 떨어졌고 결국은 엉뚱한 자리에 앉아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과거형의 신앙인이 아니라 현재형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어떻게 해요?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그죠?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해요. 때문에 우리 신앙의 삶은 어제 은혜가 충만했으면 오늘도 충만해야 돼요. 오늘도. 어제만 충만한 거 얘기하고 1년 전에 충만한 거 얘기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오늘 충만해야 돼요.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과거형에 머물면 과거에 은혜 받고 과거에 기적을 받고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오늘 엉뚱한 자리에 가기 쉽습니다. 자꾸 엉뚱한 말을 해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있는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충만하기를 늘 간구하며 살아서 과거형의 신앙인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늘 은혜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 속에 빠져서 우울하고 낙심하고 죽기를 간구하는, 엉뚱한 굴 속에 들어가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 봤더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바로 어제까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인데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너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가 아니다. 너의 사명의 자리는 이 굴 속이 아닌데 어찌하여 여기에 와 있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자리, 믿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소리,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세상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엘리야를 책망하고 꾸짖는 소리가 여러분에게도 들리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갈 시간에 어찌 네가 여기에 있느냐? 예배드려야 하는 시간에 내가 어찌 여기에 있느냐? 봉사하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어찌 네가 길거리를 헤매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엘리야가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또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자기의 생명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를 도와주었던 하나님은 잊어버리고요, 자기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말이 앞에 18장에서도 나와요. 그 18장에서는요, 나만 혼자 남았거늘, 이 말은 뭐냐면 850명이 앞에 있고 나만 혼자 남았지만 나는 850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소리였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바로 그 다음 장에서 나만 혼자 남았거늘, 이 말은 하나님,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와 같은 선지자들이 다 죽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나 혼자 어찌하란 말입니까? 라고 할 수 없다. 나 혼자로는 이제 끝났다 라고 하는 힘이 빠지고 부정적인, 살 의욕도 없다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한 장 사이에 어떻게 된 겁니까?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삶을,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어떨 때는 850대 1, 이거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남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세벨 왕비의 말 한마디에 엉뚱한 소리, 이해가 안 되던 소리, 믿음이 없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소리, 긍정의 소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소리를 해야지 엉뚱한 소리를 해서는 안 돼요. 은혜 없는 소리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은혜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엘리야가 은혜가 떨어졌어요. 떨어진 은혜를 회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떨어진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5절 말씀 봤더니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절망적인 환경 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이게 참 감사한 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남들이 도와주기를 바라고 주변을 돌아보잖아요. 근데 정말 저 사람이 나 도와주겠지? 안 도와줘요. 아, 저 사람은 나 정말 도와줄 거야 하고 의지했는데 사람은 안 도와줘. 그래서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내가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고 너무나 부족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기도도 잘 못하고 그렇게 죄 많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사람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지. 변하지 않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다 변해도 하나님은 안 변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신방 전화를 하면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막 그렇게들 하세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짜놓고요, 각 구역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들어가서 활동하시라고 그러고 구역 예배 드리고 구역 활동하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으니까, 혼자 쓰러지는 순간이 올 수 있으니까 외롭고 우울하고 절망이 들어서 하나님 내가 죽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정말 우울한 순간이 누구에게나 오니까 그 순간에 나 혼자는 살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역을 가서 예배하고 가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봉사하라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라고. 교회에서 신방 전하는 건 뭐예요?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쓰러져 가니까 이렇게 세워주려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일으켜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 축구 경기를 하면,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축구를 보면요, 제가 감독이요, 코치가 이해가 안 돼. 감독이 이해가 안 되고, 야, 저 선수를 저때 교환해야지 말이지, 왜 늦게 교체하냐 말이지, 야, 저기서는 저 오른쪽으로 뻥 차줘야지 왜 그 앞에다 패스하다 뺏기냐. 잘 보여요. 감독이 하는 것보다 더 잘 보여. 여러분,
장기를 둬보세요. 장기를 두면 장기를 두는 사람은 다 집중해가지고 두는데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길이 기가 막혀. 훈수를 두는 사람은 길이 잘 보여. 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혼자 잘 살아가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옆에서 보고 있는 목사만큼 훈수를 잘 두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도와주고 이 순간에는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목회자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충무중앙교회 우리 교회로 부임한 지 2년이 넘었어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그런데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직까지 한 번도 신방을 안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 신방이 필요합니다라든지 아니면 목사님 저희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 신방은 못 오다 하더라도 목사님 전화로라도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하지 않은 사람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2년 전에 저를 데리고 선택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60명 넘는 분들이 신청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분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기도하면서 장로들과 함께 저를 선택할 때는 우리 민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신앙생활 잘해보자고 저를 선택해서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저를 활용해야죠. 그죠? 저와 함께 목사님 2분 전사님 계시잖아요. 신방하시는 권사님까지 계시고. 서로 도와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건 어려워요.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과 함께 좋은 성도 간의 관계를 맺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함께 더불어 도와주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인 스승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도자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기도하면서 천사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혜도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목사님들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시험에 들어 낙심했거나 어려운 일들이 있거나 항상 내 삶이 요즘에 기쁘지 않고 우울해 있거나 나도 모르게 자꾸 엉뚱한 자리에 가 있고 나도 모르게 자꾸 엉뚱한 소리를 내 입으로 내뱉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아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충만하려면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와주자. 엘리야가 지쳐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그냥 기도만 해주고 엘리야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힘을 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먹을 떡과 물을 공급해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여러분이 이제 천사가 돼서 성도 간에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데 말로만 도와주는 분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은혜는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내가 너에게 100원어치 도와줬으니까 너 100원 헌금해라 그러십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내가 10만 원 헌금했으니까 10만 원어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데 돈을 받고 주시는 게 아니라 값없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 그래요? 선물 그러는 거예요. 선물. 은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었어요.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너 나중에 나도 이만큼 도와줘라.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에요. 천사의 도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 간에 서로 실제적으로 도와주고 살아가시되 그 다음을 생각하고 주고받는 거래같이 도와주는 분들이 아니라 천사가 나를 도와주듯이 나도 누군가의 천사가 돼서 거래를 생각하지 않고 값없이 주는 은혜의 선물로 도와줘.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떨어진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서 하나님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천사만 보낸 것만으로도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겠지만 엘리야에게 실제적인 도움, 먹을 수 있는 물과 떡을 가져다 준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긍휼의 은혜, 서로 챙겨주고 실제적으로 아껴주고 도와주되 주고받는 거래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값없이 주는 은혜로 도와주는 그러한 은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디가 어떻게 아프니까 어떻게 고쳐주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 부분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어디에 어떤 돈이 얼만큼 이런 액수가 필요한데 하나님 이걸 좀 도와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도움을 받되 주고받은 거래의 도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는 선물처럼 주고받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충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충전하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천사가 준 물과 떡을 먹고요. 힘을 얻어 목적지까지 가게 되어 오늘 8절 말씀 봤더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우울증에 빠졌던 사람, 방금 전까지 죽기를 간구했던 사람, 그 사람이 힘을 얻었어요. 일어났어요. 하루길도 아니고 40일 길을요 밤낮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갈 수 있었어요. 이 힘이 어디서 난 것입니까? 음식물, 먹을 것이라고 하는 음식물을 먹어서 힘을 얻은 것입니까? 물론 그것으로도 육체의 힘을 얻었습니다만 천사가 나타나는 순간 엘리야는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났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충전되어져서 40일을 걸어갈 수 있는 신기한 힘, 40일을 40주야를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그 힘이 공급받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조금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비한 힘,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말이지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도 잘 못하고 헌금하라고 하는데 헌금도 잘 못하고 제가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어떻게 은혜를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부어요. 그럼 물이 차요? 아니요. 물이 다 새나가요. 구멍이 숭숭 뚫리고 깨진 그곳으로요 암만 물을 부어보세요. 물이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새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깨진 항아리에 물이 새나가지 않고요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깨진 항아리를요 강물에 던져보세요. 강물 속에 들어가는 순간요 물이 새나가질 않아요. 그 속에 강물과 함께 어떻게 해요?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항아리에 구멍 깨진 게 메워졌어요? 구멍 뚫린 게 다 메꿔졌습니까? 아니에요. 구멍은 다 뚫려 있어요. 그런데 물이 새나가질 않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빠지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수의 강물에 빠지면 여러분이 죄 많은 모습, 구멍 뚫린 모습, 그래서 우리의 은혜가 다 빠져나가는 그러한 구멍 뚫린 부족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내 은혜 안에, 내 영적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충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이 사라지고 구멍 뚫렸던 그 마음으로 빠져나갔던 은혜를 가득 채워서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신비한 힘이 솟구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먹을 양식을 공급받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떡과 물을 먹어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영혼의 양식을 받아 먹고 힘을 얻어 은혜의 자리로 일어나면 인생의 항로에서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하신 목적의 자리로 나가는 신비한 힘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왜 엉뚱한 자리에 가 있었어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랬어요. 엘리야가 왜 그 속으로 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답지 않은 엉뚱한 말을 해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돕는 사람, 천사를 만나고 실질적으로 먹는 떡과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사명의 자리로 나가 사명을 완수하는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핸드폰은 충전해야 되죠.
핸드폰 전화하다가 배터리에 이게 금이 좀 없어지고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야, 이거 다른 사람 통화하다가 이따 저녁까지 있어야 되는데 배터리 떨어지면 어떡하냐? 어떻게 해요? 집에서 바로 충전해요. 가게에서도 충전하고요. 그게 안 되면 보조 배터리 갖고 다녀요. 요즘은 그것도 안 돼가지고 차에다가 차량용 배터리도 있잖아요. 왜? 배터리가 떨어지면 불안해. 그죠? 빨리 충전해야 돼.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요. 성령이 떨어진 건 불안하지 않아요. 걱정도 되지 않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엉뚱한 자리에 가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엉뚱한 소리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죽기를 간구하는 엉뚱한 사람이 되는데요. 그거는 하나도 안 불안해요. 여러분, 예배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배터리예요. 보조 배터리. 새벽 기도도 있고요. 수요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 있고, 금요 예배 있고, 구역 예배 있고요. 여러분이 요청하시면 가정에 가서 신방 예배까지 드리잖아요. 그 예배가 여러분의 은혜를 충전하는 배터리란 말이에요.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해야죠. 예배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더 자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자주 드려서 여러분 은혜의 배터리를 가득 채워 은혜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엉뚱한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시는 사명의 자리를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은혜 충만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은혜 충만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엉뚱한 자리에 가서 앉아있고 나도 모르게 내 입으로 엉뚱한 소리,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내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진 것입니다. 은혜를 다시 충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 간에 서로 도와가면서 천사와 같이 서로 도와주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 말로만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을 충전하고 은혜를 충전하기 위한 예배를 가까이 하는 은혜의 강물에 빠지고 성령의 샘물에 빠져 아버지 구멍 나고 죄 많은 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은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강물 예배의 자리로 나와 아버지 내 신앙의 배터리를 늘 충전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언제 내게 다가올지 모르는 시험과 염려와 근심 그것 때문에 엉뚱한 자리로 도망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고 나 혼자로도 넉넉합니다. 850대 1 나 혼자 남았으나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외칠 수 있는 그런 은혜 충만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